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5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천성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여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수치가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손을 얹고 특별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육체의 그 강건함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겉과 속이 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저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가 다른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목회 서신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남겨진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서가 목회 서신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장로들 그러면 오늘날 목사와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장로교 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룰링 엘더라 그래가지고 7위 장로, 그 다음에 티칭 엘더라 그래가지고 교훈 장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7위 장로, 교훈 장로. 그래서 7위 장로, 룰링 엘더는 다스리는, 행정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면이 강하고 그걸 섬김이죠. 그 다음에 교훈 장로, 말씀을 맡은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담임 목회자 혹은 부사역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올데인드 된, 그러니까 안수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특징을 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룰링 엘더다 아니면 티칭 엘더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에 대한 지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더 가까워요. 꼭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 내용 흐름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장로는 그 행정과 그 다음에 말씀을 맡은 자, 이 두 개를 다 맡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맡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장로의 그 존경, 합당한 존경, 이 사람들을 존경해라, 존귀히 여겨라, 보호하라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 목양을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게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깨 목에 힘줘가지고 내 말을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잘 섬기는, 목양을 잘하는, 신방이라든지 행정으로 조직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합당한 존경을 받을 만하다. 뭐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만. 그러니까 독재하고 자기만 잘났고 막 명령만 하려고 그러고 지시만 하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자기는 신방도 안 하면서 남들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또 겉으로는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그냥 딴 데 가서는 그냥 딴 말하고 아이고 이 성도 때문에 괴롭네 죽네, 이러면 이거는 엉터리죠.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런 자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다스린 장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붙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들은 존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저 말이 당연하잖아요. 잘 다스리고 잘 섬기고 잘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냥 존경하지 않아요. 그게 애석해요. 애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깨어있는 자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가 누구인지도 분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는.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어디 한마디 듣고서 사실관계 없이 팩트체크를 안 하고 그래?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를 존경할 자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전달할 때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럼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저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존경하라, 그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란 말이죠. 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존경, 경할 자라는 게 존경이거든요. 말씀과 가르침에 존경할 자로 알되, 즉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게 뭡니까? 분명한 건 이거는 있어요. 사람들의 귀가 즐겁게 하는 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듣는 그 그릇과 믿음의 분량과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의 깊이와 두께와 그리고 목회자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감정적인 어떤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말씀과 가르침을 잘 전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회개하게끔 찔림도 줍니다. 귀에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하는 목회자일수록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 다 죽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라서요,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진리를 들었을 때는 찔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찔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요, 달콤하고 듣기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는 영혼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의 경활자로 알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흠 없이 그대로 잘 운반해 주는 자가,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예요. 바른 해석과 바른 신학과 그 위에 바른 적용으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로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지만, 그러나 그게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한테는 잘못하면 그 말씀이 찔림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렇다 하여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그 설교학에 우리 신대원 다닐 때요, 정장복 교수라고 있어요. 예배학에 아주 대단한, 그 당시 저희가 장신대학원 다닐 때 정장복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설교학에는 아주 거의 1인자입니다.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목사였는데 교수였고, 근데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의 정의는 딱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평생 이분의 말을 제가 써먹어요. 맞거든요. 훌륭한 설교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바른 해석으로 잘 떠서 사람들에게 운반이라는 말, 캐링 아웃, 운반이라는 말을 써요. 내 말은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떠서 운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다 라고 대언자로 얘기를 해요.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합당한 존경을 그 목회자에게, 그 신앙 공동체원들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7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저게 뭐예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니까 소가 먹을 때 못 먹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먹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또 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요 말은 마태복음 10장 10절 혹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인용을 합니다. 저게 뭐냐면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건 다 마땅하다. 이 말이 12 제자들을 갖다가 그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할 때 너희들은 뭘 싸들고 가지 말고 간단한 거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혹시 뭐 부정탄 거 이런 거 있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다시 와라. 뭐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18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장로들이 받는 그 경제적 지원을 강조한단 말이죠.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이제 이거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가 받는 그 10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목회자한테 주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 이제 11조 관련해서 레위 지파의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떼어주는 요거하고도 다른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바울이 목회자에 대한 그 경제적 지원, 물질적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여기 이제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목회자, 장로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계가 뭐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할 일이지만
그러나 저 말씀으로만 본다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바울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제 보통 이제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두세 명의 증인을 법적인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소문이나 의혹을 가지고 쉽게 그 목회자에 대한,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 그만두시오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잘못 그 목회자에 대한 쉬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이 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정말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중한 판단을 하라.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해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만 떠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지게 만들어서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게 참 곤란하죠. 그 다음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할 때, 이 범죄한 자들은 뭐냐면 잘못된 목회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한 목회자가, 장로가 지속적으로 자꾸 교회를 흐트리게 하고 바른 판단으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많이 이제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공금횡령이라든지 뭐 성적 스캔들이 일어났다든지, 이 두 가지는 거의 속된 말로 빼박이거든요. 거의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다 무너져요. 나머지 가지고는 그냥 소소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고쳐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고금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 이제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었죠. 그분도 성적인 문제로 고발돼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인지 맥스웰 목사님인지 좀 두 분 중에 헷갈리는데, 이 두 분 다 유명해요.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분이 스스로가 3년 동안 워낙 유명한 목사였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교단차로는 아깝고 이러니까 근신을 하게 하고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떤 사람들은 좀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교단 나올게 이래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개척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교단에서 3년 동안 당신 근신하고 목회하지 마시오. 그리고 충분히 세라피를 받으라 이거예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영적인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3년 동안 치료를 정식으로 받고 묵상하고 자제하고 목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 회개한 심령으로 다시 목회를 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적인 정서는 한번 그게 불거지면은 자기가 교단으로부터 뛰쳐나가든지 교회를 나가서 또 개척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이 서양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합리성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면을 조금 배제하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는 한번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간판이 붙어버리면, 그런 쪽에 간판이 붙어버리면 이게 회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으로 가든지 제3세계 선교사로 그냥 겉보기에 말이 선교사지, 그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또 교회 덕 차원에서 숨기고 그냥 선교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것보다는 저렇게 정확하게 공개해서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비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또 그 담당 목회자에 따라 교단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더 본질적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판단하고 할 때에 마치 천상회의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끌어내리거나 함부로 판단해서 내쫓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래. 이제는 여기부터는 목회자를 세울 때, 특히 장로들을 세울 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요. 함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경솔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볍게 혹은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토의와 합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진지한 대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연수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공천위원회 세우고 내교위원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추천받게 하고 또 여러분 전체 앞에서 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인증을 받게 하는 이런 절차들이 다 가볍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담임 목회자가 혹은 중직자들 중에 몇 명이 파벌을 지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돼 하고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이렇게 의견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여기 아무에게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중떼중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 감정적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장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요. 충분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그걸 토탈적으로 이렇게 토탈 접근해서 세워서 안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간섭이라는 말이 같이 휩싸여 가지고 우르르병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만약에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그냥 동요가 돼가지고 동의가 돼서 우르르르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래요.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평신도, 그러니까 교회에 깊이 인발부 안 된 사람들은 이 우르르병이 없어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우르르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중대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하고 그냥 막 혹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자가 돼요.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예요. 여기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그 말은 바로 외적으로는 책망받는 일을 생기지 않게 하라. 이제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외적으로는 책망받지 않는 일을
않게 하라. 너 자신을 잘 지켜라는 얘기고, 내적으로도 불순한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판단과 동기의 영역에서 정결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가지고 또 이제 많은 교인들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이고,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옛다,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쓰라 그랬으니까 마시라 그랬다 가지고, 이야, 술 마시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아. 참,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은 바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술 마시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이 당시에 금욕주의가 팽배했어요. 근데 잘못된 금욕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 당시에 위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 위를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포도주 쓰라는 게 목적이 건강, 그 의학적 목적으로 조금씩 쓰라는 거지. 돼지고기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입이 껄쩍지근하니까 한 잔 정도는 마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참. 그다음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싸바싸바 하거나 목회자에게도 싸바싸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시간과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진실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심판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가면 그것 또한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25절에도 다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선행도, 죄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선행도,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또 욕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는 이 사람들의 선행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것도, 지금은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아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합당한 존경, 마땅한 보상, 신중한 판단, 공평한 권징, 신중한 임명, 개인의 정결, 이 6가지,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에 대하여 목회자예요. 세상 사람들 섬겨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 장로, 목회자를 세울 때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또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공동체 속에 하면서 나로 인하여 혹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또 그 상처를 준 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 또 이렇게 막말로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지, 말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도 다 예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나 또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공개적으로, 목회자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잘 판단하여 그 두려움을 갖게 해라.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된다
라는 말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한빛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실수가 있는지,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잘못된 의혹과 의심으로 그 먼지가 공동체에 퍼지게 하진 않았는지, 또한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선행으로 잘 감당함으로 한빛 공동체가 거듭나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으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